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목표로 찬양입니다.
그리스도로 되어 하나님, 오늘 유자연 사장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불의하라. 너희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그리실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과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장담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남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다 읽어보았죠. 자, 우리가 계속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임에도 우리에게 때때로 어때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등하는 이유. 갈등하는 이유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복음을 선택하기 어려운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등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내가 오늘 예배 승리구나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갈등을 했어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승리야. 예.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서도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원래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낙심하고 자꾸 속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예배.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에 모이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가고 유흥을 찾아가고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는데 여러분은 이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될 랩런트들로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결국 여러분은 타협하게 돼요. 세상 것이 더 좋은데 이거 잠깐 좀 하면 안 될까? 이거 조금 내가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다 빼앗기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 사랑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까 조현 랩런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사탄이 틈타죠. 어떻게 틈을 탑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자꾸 딴 생각으로 예배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예배를 두고 나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예배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적도 절대로 이 예배 축복이 반드시 나의 축복이고 한 주만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배경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우리 이 전 말씀을 보았죠.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빛으로 와 있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죠. 자, 이런 말들은 누가 좋아하는 말이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죠.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너무 좋은 통로들이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들. 그것은 복음 가진 자가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정확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갓난아기 같이 나오죠.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떻죠? 갓난아기는 어때요? 자,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이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젖이 필요해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아이가 기어다니고 아직 서지 못할 때도 보면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그 눈앞에서 없어지면 울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지 않냐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볼일을 보는 정도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안심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아이는 너무 불안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도 허용해주지 않아요. 잠깐도 참아주지 않아요. 무조건 엄마와 함께 있어야지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어머니가 진짜 내 엄마가 맞을까? 의심할까요? 이 젖을 내가 먹어도 될까? 이 어머니가 주는 걸 이걸 내가 받아 먹어도 될까? 누가 의심합니까? 그쵸? 그런 믿음을 가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신앙이냐? 바로 이 의심이 없는, 즉 불신앙하지 않는 신앙을 말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혹시 팩이 좀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을 말합니다. 즉 우리 여러분들 헌신 예배 때 찬양했죠? 기억나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사에 보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쵸? 그게 이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냐? 오직 예수. 여기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면 행복이 없어요.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가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 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신앙이죠.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함께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여러분은 정복하고 그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택함받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바로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에 엄청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을 두고 보배롭고 존귀하잖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빚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나에게 대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해서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미국에 가 있든 어디 호주에 가 있든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곧 작은 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는 모든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이 작은 일들이 다 한국이 하는 일이 돼요.
그만큼 엄청난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한이 없으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 안에서 건짐을 받아 빛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냐? 세상에는 많은 모델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위인들이 있고 많은 영웅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본받아야 할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육신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것도 가지고 복음의 것도 가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려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맛있는 것을 가서 같이 먹으러 간다든지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진 않잖아요. 노래방 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게임을 재밌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절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선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과 뭐 정의, 사람들이 베푸는 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가장 선이에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전도를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영광이에요. 내가 베푸는 선은 도덕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물론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쓰레기를 주울 수 있어요. 남들을 배려하고 선을 베풀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고난받도록 일부러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여러분 친구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참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지고 우리가 서운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죠.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아직 여러분이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어른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기준들, 여러 경험들 때문에 굳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보았을 때 답답하다 혹은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부모님들에게는 이미 굳어져 있고 박혀져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말이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세월로 인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기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는,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각인되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야 돼요. 어떤 기준을 바꾸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기준을 바꾸세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보기 싫죠? 그런데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기 싫은데 내가 양보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하기 싫은데 저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아,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고 친구랑 나가서 놀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쵸? 아, 내일 시험 기간인데 그냥 발 잡아버릴까? 공부 그냥 대학 못 가?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간단한 일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성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격에도 우리는 닿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즉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고가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가지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사야 되는 이유, 혹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이유, 세상 것들 중에 분별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활동에도 그렇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학업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많은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여도 내가 오늘 세린이를 만날까? 유미를 만날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렇죠? 아, 내가 세린이를 두고도 유미를 두고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누구에게 나의 포럼을, 나의 은혜를 전달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은 고유분한하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복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지며 빛을 비추며 빛을 선포하는 귀한 전도 제자들로 우리 렘넌트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기준들, 잘못된 가기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따라가며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귀한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귀한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현장에서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로 행복하여 해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한 주간 빛을 비추는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광고할게요. 자, 매주 기도서 시상하고 있죠. 기도서 판 친구. 너무 잘했어요. 우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께서 기도서 확인해 주시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기도서 하면서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어떻게 조금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암송 매주 암송 미션 있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맞아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 WRC 렘넌트 대회 갔을 때 유목사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우리 내년에 렘넌트 대회 갈 거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전도신학원 가을 학기를 지금 이제 신입생과 또 등록을 받고 있죠. 등록 기간은 9월 6일까지고
개강은 9월 7일부터 약 12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각인하는 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고 싶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 단톡방에 사모님이 공지를 올렸어요. 한번 쭉 확인하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하나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며 가정과 가문, 교회를 살리는 귀한 랩런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될 것을 알며 헌금에 게을리하지 않는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237 5천 종족 살릴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